자, 오늘은 시편 59편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7편, 58편 했는데 57편은 사무엘상 24장의 사항을 다루고 있죠. 사무엘상 24장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의 사항을 다루고 있죠.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사울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죽이라고 하죠. 그때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말했죠.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오히려 왕께 심히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요나단은 고했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의 좋은 점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 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물론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하셨죠. 사무엘상 19장의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정황에 해당되지만 6절 말씀부터 쭉 보면 길게 갈 필요 없어요. 4절 말씀부터만 봐도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요셉이죠. 그 다음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4절 말씀부터 보면 역사적인 다윗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시편에서 깨셔서 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 부분은 재림하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시편 122편에 보면 121편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소서라고 한다고요.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닌데 깨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시편 그죠? 121편이었어요. 어서오세요. 우린 지금 시편 59편을 보고 있고요. 이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세요. 먼저 표제, 제목, 악장에게 알타스킷. 알타스킷은 57편, 58편, 59편, 그 다음에 75편. 시편에서는 이 4편만 알타스킷. 알타스킷이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멸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시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탐은 교훈 또는 묵상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집을 지키던 때, 죽이려고 집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이 사무엘상 19장의 사항이에요. 11절에 나오죠. 정확하게 1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요. 이 원수들.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윗의 원수들이 많았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구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비단 다윗 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대환란에 처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하면 이제 민족적인 하나님이죠. 개별적인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구원과 보호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구원해 달라는 거. 우린 지옥에 안 가면 됐지. 뭐 또 하나님 귀찮게 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2절 행악자들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죠. 성경에서 행악자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행악자들은 비단 악을 행하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행악자들이에요. 이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리기를 또 좋아해요. 사울왕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질 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죠.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그렇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악령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형성이 안 되면 악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시기심, 다윗에 대한 시기심.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그냥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민심을 통해서 이거 다윗을 안 죽이면 내가 죽겠구나.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집을 지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3절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내 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육신이 결합된 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혼이고 혼이 육신이에요.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5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오다.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을 하고 하면은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혀가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다윗의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했죠? 이 사항은 사무엘상 24장의 사항인데,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거기 가잖아요. 염소바위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부근에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 아는데 사울왕이 자기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쉽니다. 내가 볼 때는
발을 가린다는 그 표현이 뭘까? 뭐 의견들이 불문한데,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우려고, 눈을 좀 붙이려고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던 거죠. 조용히 속삭이잖아요. 다윗에게 죽입시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저런 기회라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 끝에 딱 자르죠. 자른가 동시에 다윗의 그 양심이 그를 쳤어요. 아, 기름 부음, 이것도 왕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건 죄다. 예.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고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그 바위 굴에서 나가죠. 예. 나가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뒤에서 다윗이 막 뭐라고 하죠. 자, 내 혼이 사자대 가운데 있으며, 그때 상황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더 깊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누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59편 다시 가서요. 거기 다윗이 말합니다. 보소서 그들이 3절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가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이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무슨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법정에 선 그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무리 뒤쳐내려고 해도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 자에 대해서 죄 없다. 대야에 물 떠놓고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넘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근데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방황한 것은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박해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나쁜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에게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9편 4절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태세를 갖춘다는 이 표현은요 일반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태세를 갖춘다 하면은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태세를 갖춘다.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곧 명령이 하다 되면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태세를 갖추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소서.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보소서.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깨셔서. 자,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깨셔서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허락하시는 것은 감당하라는 거고, 감당하라는 것은 감당함으로써 사람이 성도가 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 빚어지거든요. 나아져요. 깨지고 무너지고 모난 부분이 그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입니다. 5절 지금 5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고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만군의 주란 표현,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 나오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 세계에서 고립된 상황에 있으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표현을 쓴다고요.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자, 감찰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비지테이션이에요. 방문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방문. 근데 구약 성경에서 감찰하다 이 표현은요, 심각한 표현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자,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왜 그래요? 대환란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대적한다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휴거가 임박했죠? 진짜 임박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낙동강 오리알 시대예요. 그래도 트럼프니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조 바이든이었다면 이스라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 바이든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친유태계의 세력이 있거든요. 유태인들이 좌파 안에서도 있고 쥐락펴락해요. 우파 안에서도 있고, 근데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좌파인 척 행동한다고요.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자,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역사적으로 다윗과 사울왕에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다윗은 절대 사울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사울왕에 대해서 그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다윗과 사울왕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셀라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셀라. 시편에서 셀라는 이게 그냥 단순한 노래 후렴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말이에요. 모르고 지나칠까봐 이렇게 딱 셀라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6절 그들이 저녁 때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나이다. 저녁 때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개가 가장 많이 짖는
때가 저녁 때예요. 저녁 때 많이 짖어요. 예. 개, 예.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밖에 있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과, 예? 마술을 행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다 밖에 있으리라. 그 밖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밖이에요. 영원 시대에도요, 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밖에 있어요. 응? 진짜 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응? 개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진짜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나이다. 실제 보소서 그들의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함이니이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듣죠. 예, 귀와 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근데 하나님 도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다 전달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누가 들으리요? 8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라고 했죠.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로다. 조롱하신다고 했어요. 예. 하늘들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웃으신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비웃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조롱하시고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조롱하신다고. 9절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입니다. 요새요. 적이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요새예요. 이 요새를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라고 하죠. 피난처.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며 내가 영원히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자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분의 백성들을요 셀라 페트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부양하시는 거예요. 셀라 페트라 요새입니다. 요새예요. 자, 10절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자비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난 54편에서 54편 7절 말씀 묵상할 때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해오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숙제 검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하려고. 자, 어디에서 먼저 발견되었죠? 그죠? 이사야 9장 7절. 자, 뭐 열망이라는 표현과 열망만 검색하면 많이 안 나와요. 열성이라는 표현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열성, 열망 같이 찾아보면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거기서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를 행하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를 행하리라. 열성이라고 되어 있죠. 또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죠. 그 말씀하기 전에 성전 상인들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 상인들 전부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이사서 9장 7절과 37장 32절에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사야서는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9편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내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할 때,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내 원수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 모이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죠. 10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다윗과 그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방인들을 죽이지 마소서. 자, 이 시편의 제목이 뭐예요? 표제가 뭐였어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의 아이타스킷이죠. 아이타스킷.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바로 승리해버리면은 재미없죠. 잊어버려요. 전쟁의 승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낙인들이 없어요. 근데 가드, 가자죠. 가자, 아스돗. 그 다음에 어디죠? 어디였어요? 거기에는 아낙인들이 있는 거예요. 재판관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전쟁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겨두셨다. 가자와 가드, 아스돗. 여기에는 아낙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싸웠으니까 난 싸울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싸워봐야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안다고요. 자, 계속 보고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방패라고 하죠. 나의 요새라고 했고, 우리 방패라고 했어요.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 가운데서 붙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입니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을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셀라가 또 나와요. 자, 언제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는가? 재림하신 직후예요. 셀라는 항상 재림과 연관된 말이라고. 힌트를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힌트예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이 말이 나오는 시편 구절은 영락 없어요. 재림이요. 대환란 끝, 그 다음에 재림. 14절 저녁 때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로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로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울부짖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도 아침, 부활의 아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림할 때도 아침이에요. 재림할 때도 아침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그래요. 다윗은 고난 받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노래했고, 고난이 끝나도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었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 찾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는 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섬겨한다. 이 생각이 딱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성도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이 과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그 기간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연단이 목적이에요. 모든 게 연단이에요. 자,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실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은 셀라 페트라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있잖아요. 아이언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아이언돔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 놀랍죠?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입니다. 그들이 피해서 간 곳은 실제 지역이에요. 셀라 페트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 위치적으로는 그 지역에 거기에 숨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부양을 받는 거예요. 그 셀라 페트라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 17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만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 적절하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 찬양, 그런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이 신뢰해요. 근데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곤란하겠죠. 더 너는 연단이 필요하겠구나. 연단을 더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들을 더 보내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요. 벌써 이맘때 우리 시편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됐어요. 1년 더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60편 묵상을 하겠습니다.